자, 오늘 말씀은 뜻을 정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크고 작은 것들을 결심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는 내일부터는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 좀 살이 찐 분들은 내가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숭의교회 이렇게 부임하고 나서 이제 교육국 사무실에서 같이 이제 목사님하고 전사님들하고 사역을 같이 이제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게시판에 붙어 있는 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저랑 같이 사역하는 노현미 전도사님이 같이 지내고 있다가 사진을 봤는데 앞에 보이는 모습과 사진의 모습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다이어트를 1년 동안 해서 무려 살을 80kg를 뺐대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결심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해서 80kg를 뺐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다이어트에 결심을 하기도 하고, 또 여기 있는 우리 학생 친구들은 이제 내가 중학교에 올라왔으니까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기도 하고, 이제 나 고3 됐는데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기도 하죠. 또 어떤 친구들은 나 이번에 남자친구 한번 사귀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결심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결심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결심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어느 정도 다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나의 나라였는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나라가 어떻게 되죠? 분열이 되죠.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나라로 갈라졌는데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에 망했을까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직 망하기 전이고, 그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유다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남유다에 살고 있는데 결국엔 이 남유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을 해서 결국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어떤 신화적인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믿음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커다란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라가 빼앗기게 되죠. 그러면서 남유다의 백성들이요,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바벨론 사람들이요, 아주 나쁜 짓을 하는데, 어떤 짓을 했냐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신 다음에 거기다 뭘 했냐면 공중 화장실을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 전까지 그 예배 가운데 그 성전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성전을요, 부시고 거기다 화장실을 만들어서 거기다 사람들이 막 오줌을 싸고 막 그런 볼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남유다 사람들이요, 너무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는 한 걸까?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이렇게 부서지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방에 누군가 이렇게 들어오면 좋아요, 싫어요?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방에 들어오는 것도 싫은데 엄마 아빠가 여러분 방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컴퓨터 막 킨 다음에 막 파일 막 열어보고 이러면 좋아요, 싫어요? 되게 싫죠. 그리고 막 방에 들어와서 서랍을 막 이렇게 열어보고 그러면 누가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마찬가지요. 바벨론 사람들도 그들이 정말 아끼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른 나라가 침략하는 것도 싫었는데 그것을 부시고 그것을 거기에다가 화장실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싫고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자존심이 너무 많이 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고난이 다가오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나기도 하는 이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충격적인 일들,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구나 한두 번쯤 있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걸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지?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남유다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니까 다니엘이 살던 이 남유다가 망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에서 저 바벨론까지 거리가 약 2,000km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2번 정도 이렇게 왕복한 다음에 다시 한번 부산까지 가는 거리, 이 정도 거리, 아주 먼 거리를 걸어서 그것도 가야 되는 거죠. 너무나 오랜 시간을 정말 걸어가면서, 근데 걸어가는데도 뭐 여행하면서 걷는 것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장담 못해요.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두려웠을까요? 근데 그 무리들 속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들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려움 가운데 얼마나 낙심되며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그 2,000km의 거리를 걸어서 드디어 바벨론에 딱 도착했는데, 도착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거기에서 유학생에 이렇게 선발이 되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은요,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같은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대국인데 남유다도 침략해서 그 나라를 빼앗았고 다른 주변의 나라들을요 빼앗아서 식민지로 이미 여러 나라들을 그렇게 식민지로 삼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각 식민지의 나라들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중에서 좀 뛰어난 자녀들을요 유학생으로 선발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특목고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아무나 보내는 거 아니고
정말 뛰어난 그런 자녀들을 선발해서 특목고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믿음도 좋고 또 외모도 되고 공부도 잘하는 이렇게 삼박자를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면은 보통 이렇게 한두 개 정도 주시는데 많이 줘야 2개 정도 주시고 다 갖추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면 여러분은요, 믿음은 좋다고 제가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지금 사실 예배 안 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좋다고 저는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외모.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쳐다보실래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외모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딱 봤을 때 여기 잘생겼다, 또 예쁘다 이렇게 할 만한 분들이 여기에 생각보다 선생님들은 조금 있으신 것 같고 우리 학생분들도 좀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쉽지 않죠? 그리고 공부. 여러분, 나는 좀 공부 좀 합니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난 그래도 학교에서 나 공부 좀 하는 편이에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솔직하게. 근데 나 한 10등 안에는 들어요. 부끄러워서 안 드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믿음도 좋고 외모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삼박자를 갖추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 그 당시 특목고를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특목고잖아요. 유학생으로 선발돼서 특목고에 들어가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요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다니엘서 1장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된 구절이 있거든요. 우리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1장 4절 전에 뭐가 있었냐면 왕족과 귀족 출신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신체적인 결함이 없고 잘생겼으며 지능 지수가 높고 다방면의 지식을 가졌고 이해력이 빠르고 왕궁에서 섬길 자격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다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요. 처음에 보니까 뭐라면 왕족과 귀족 출신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야 돼요. 흙수저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지식도 아주 다방면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해력도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만 선발해서 특목고에 입학을 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거기에 들어가는 기준이 까다로워요. 근데 거기에 누가 뽑혔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에 뽑힌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특목고에 입학을 해서 이제 지내려고 하는데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그리고 가장 좋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에 들어와서 특목고에 이제 입학을 한 거잖아요. 근데 식사도 지금으로 하면 급식도요 왕이 먹는 음식을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진수성찬을 줬겠어요. 그리고 숙소도 그 당시에 최고의 수준의 숙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있잖아요. 아주 최고의 그 시대의 최고의 선생님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서울대 교수님들을 데려다가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학도 이거보다 더 좋은 유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곳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의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학생들을 쫙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네들이 어느 민족이든 상관없다. 너네들의 신분이 포로여도 상관없다. 지금부터 딱 3년의 시간을 줄 텐데 3년 동안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두각을 나타내고 상위권의 성적을 거두면 너희들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서 내가
고위 공직자로 임명을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그의 뜻을 따라서 특목고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의 신분이지만 출세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요, 이제 특목고에 입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지 쭉 돌아봤어요. 음식은 어떻게 나오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처음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근데 딱 봤는데 음식이 나오는데 보니까 음식이 그 나라의 신에게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충돌이 일어났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했던 사람인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 지금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벌써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특목고 입학했는데 거기에서 음식이 제사 드린 음식이 딱 나와요. 그럼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나 그래도 그냥 그냥 먹고 그냥 믿음 잘 지켜서 하면 되지. 난 먹는다. 손 안 들면은 탈락이에요. 난 먹는다. 그래, 먹는다. 현실적으로 딱. 자, 나는 먹지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굶는데 먹지 않으면 굶으면 어떻게 죽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다니엘이요, 믿음이랑 딱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결단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뜻을 정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환관장 앞에 가서 그렇게 말하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사실요, 이거요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익히 다니엘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다니엘이 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 시대의 상황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만약에 다니엘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만약에 나 왕이 주신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막연하게 그냥 믿음으로 막 믿음 좋은 것처럼 선포했는데 왕이, 야, 누가 내가 준 음식 안 먹는데 데리고 와. 그래서 얘 죽여.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나에게 어떤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아주 대단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계 이렇게 차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시계. 나 지금 시계 차고 있다. 네. 몇 분 이게 차고 계세요? 근데 아무리 좋고 비싼 시계도요, 시계가 멈추거나 고장이 나면 시간이 안 맞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집에 이렇게 시계가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대부분 핸드폰도 있지만 시계에 이렇게 믿었다가 혹시 약속을 늦거나 좀 시계가 고장나서 큰 어려움 겪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저는요,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새벽 예배를 이제 설교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교회는 이제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해야 됐어요. 차량 운행을 하면 10분 정도 성도님을 이렇게 태우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이게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깜빡하고 잠을 못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나만 못 가는 게 아니라 10명이 지금 그 코스에 10명의 성도님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못 일어나면 10명이 못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된 상태에서 이제 알람 시계를 이렇게 맞춰놓고 어느 날 잠이 들었어요. 한 4시쯤 일어나야 되는데 잠을 딱 잤어요.
긴장하면서 잘 일어나야지 하면서 탁 잤어요. 근데 일어났는데 자다가 딱 일어났는데 깼어요. 시계를 딱 봤어요. 알람 시계를 딱 봤어요. 3시. 여러분 3시 딱 보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들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아침에 보통 한 6시, 7시 일어나는 친구들 시계 딱 맞춰놓고 잤는데 딱 일어났는데 한 5시야. 그럼 2시간 남았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좋다. 야, 2시간 더 잘 수 있겠구나. 화장실 가서 오줌 한번 놓고 다시 이불 속에 딱 들어와서 딱 누웠을 때 그 기분. 2시간 더 잘 수 있어. 이 기분 좋죠? 저도 3시에 딱 일어났는데 1시간 더 잘 수 있다. 그러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누워서 이제 잠이 딱 들었어요. 딱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딱 깼어요. 근데 시계를 딱 봤는데 아직도 3시인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싸하지 않아요? 이상해가지고 왜 이러지? 그래서 근데 몸이 되게 상쾌해. 왜 이렇게 가볍지? 그러면서 핸드폰을 딱 이렇게 꺼내서 시간을 봤는데 부재중 전화 10통. 그리고 시간을 딱 보니까 7시인 거예요. 와, 이거를 그때 일어나서 그 성도님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하면서 얼마나 식은땀이 나는지. 그 알람 시계가 3시에서 멈춘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너무 깜짝 놀라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게 제가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 있는 시계는요, 고장이 나거나 멈추기도 하는 불완전한 물건이에요. 얼마든지 고장이 날 수 있고 멈출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물건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계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여러분 완벽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의 절대 시간에 맞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주어진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썼다면, 내가 뜻을 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내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온 것도요, 사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에 맞췄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혹시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중에 엄마가 교회에 이렇게 안 오면 이렇게 뭐라고 막 혼내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앉아 있는 친구들은 없잖아요. 그죠? 어깨 이렇게 들썩거리는 친구들 몇 명 있는데, 네. 또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집에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핸드폰을 켜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것도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뜻을 정하고 저 이제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선포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환관장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환관장이 야 다니엘과 야 얘들아 너네가 그렇게 하면 나 왕에게 혼날 수도 있어, 나 큰일 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10일 동안 채식을 주십시오. 저희가 채소를 먹고 10일 후에도 뭐 이렇게 괜찮으면 계속해서 채식을 먹겠습니다, 뭐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리고 진짜로 채소만을 먹고 10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른 고기를 먹은 친구들보다 더욱더 얼굴이 윤택하여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뜻을 정해서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이들에게 모든 책들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요, 그 지혜뿐만 아니라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책을 한번 읽으면 그게 그냥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어느 정도냐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엘리트 박사들보다도 지혜가 10배가 많았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이로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 물 좀, 네, 제가 나중에 제가 자세히 간증을 할 텐데, 사실은 제가 공부를 잘 안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 동생은 여동생인데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벽에 막 상장이 막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친척들이 오면 어휴 너 동생 이름이 예은인데 예은이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유 정훈이는 참 씩씩하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열등감도 생기고, 인생의 상이란 상은 딱 한 번 받아봤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편지 쓰기 대회인데 거기서 장려상, 그거 한 번 받아본 게 끝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하나님 만나고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갔어요. 공부 마지막에 또 열심히 막 해서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3학년이 됐어요. 대학교 3학년이 됐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그래도 신학교에 왔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단을 하면서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 과목당 공부를 할 때마다 한 과목을 딱 책을 올려놓고 기도를 먼저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과목을 공부합니다. 구약학을 공부합니다. 하나님, 이 과목을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성경책을 한 장씩 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공부가 끝났어요. 그 다음 책을 또 여기 올려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엔 신약학을 공부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책을 또 하나 읽고 공부하는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요, 제가 수업 시간에 수업 끝나면 도서관 가서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성적이 발표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 학교에서 몇 등 안에 들어본 적도 없다고요? 10등 안에 들어본 적도 없고, 상이란 상은 편지 쓰기 대회 때 3등한 상이 다였는데 성적이 딱 발표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올 A. 뭐 여러분은 늘, 선생님들도 뭐 그렇게 늘 성적을 받아오셔서 뭐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시겠지만, 이거는요 저희 가문의 충격적인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올 A를 받고 그 과에서 1등을 했어요. 이건 제 동생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가문의 영광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도 막 난리 났어요. 야, 김정은 그때 전도사인데 전도사 1등 했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하나님이요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아주 작은 것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나 매일매일 다른 거 못해도 밤에 자기 전에 10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야겠다. 작은 거지만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래, 나 다음 주부터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해야지. 나 예배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예배 드릴 거야. 이런 작은 실천을 믿음으로 한번 행동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맛보면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